오늘의 10분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입니다. 3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경 말씀이 집중했다라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최대 갈급함은 영적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그녀의 최대 갈급함은 육체의 목마름이 아닌 영적 목마름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도 그리고 영적인 삶도 둘 다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다른 하나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사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영적인 것에 무게를 두는 삶인지 아니면 육체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양식을, 추수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영적 양식을 거두는 실제적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27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양식에 대해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의 시작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바로 그녀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그 이후에 제자들이 도착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8절에서 보시게 되면 음식을 구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인과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가 무엇을 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제자들의 세 가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나누는 것을 보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구했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세 번째,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28절에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은 다음 그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그녀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육체적 물보다 영생의 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다른 사람들 또한 복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했던 말 와서 보라를 동일하게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부분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 말고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꼭 12명의 제자들만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남자, 여자,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자들도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첫 그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전한 자도 여성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여인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31절서부터 38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양식을 가르치십니다. 31절과 32절에 제자들은 그들이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내게 있다라고 드러내십니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에 제자들은 여전히 육체적인 음식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거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음식이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음식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여인의 이야기의 시작 부분인 6절에 보시면 이동하시는 중에 피곤하여 사마리아 지역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으로 지치시고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라면 한 번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 너무 잘 먹어서 내 음식을 양보하면서까지 내 음식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35절부터는 영적 우선순위를 추수에 비유하시며 제자들에게 더 자세하게 가르치십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표현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입니다. 그리고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계절로는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 보게 되면 추수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세 가지 가르침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씨를 뿌리는 자나 추수하는 자나 협력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적인 추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부분을 볼 수 없음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나요?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두고 계신가요? 그래서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8절은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거하면서 그 추수하는 현장을 보게 될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노력한 것에 그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양식을 추수로 비유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영적 양식을 추수하는 실질적인 삶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39절서부터 42절입니다. 39절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그들 마을에 더 머물도록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과 이틀을 더 거하시게 됩니다. 4장 초반부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는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즉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이틀을 더 함께 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마리아인들 또한 거듭났음을, 새로 태어났음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들을 멸시했던 자들이었는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 예수님인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42절에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친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그 여자 사마리아 당신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내가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절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 즉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거듭남과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을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현실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먼저 거듭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삶 속에서 눈을 들어 아직 복음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녀의 입장에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론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나의 입장에서만 복음을 강요하며 영적 폭행을 휘두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물건을 파는 듯한 세일즈맨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썩어질 육체의 것이 아닌 영원한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